아멘. 오늘은 말씀이 나를 흔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존에 익숙했던 우리의 신앙 용어들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배란 무엇이었죠? 예배란 일주일의 주일 하루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셨나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시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씻고 있을 때 야 요한아 이러면 너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요한아 빨리 씻어 지구가 오염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말씀이란 무엇일까? 근데 우리의 교단이 어디죠? 감리교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한 책이 무엇일까요? 만화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신앙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우리 감리교인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책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한 책의 사람으로 살기는커녕 한 구절의 사람으로도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성경 통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해마다 성경 통독을 결심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창세기까지는 잘 읽거든요. 창세기는 재밌어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홍해도 갈라지고 뭐 출애굽기 넘어가고 근데 조금 지나서 민수기 신명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하죠. 속도가 느려지고 그래서 어느 생각부터 이제 매일 밀리기 시작해요. 이 밀리기 시작하면 이게 숙제가 만만치 않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고 읽어 내려가기 어려운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임금으로서의 어떤 말씀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움은 과연 무엇일까? 이거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말씀이란 무엇인가? 근데 말씀이 몰라서 어려운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다 보면 그 말씀의 뜻은 자연스럽게 해석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말씀은 알겠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가 싫을 때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 들었어요. 근데 오늘 부부싸움 했습니다. 내가 아내한테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나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 사실은 뭐 이것 빼고 저것 빼면 돈이 빠듯합니다. 그런 나누라는 말씀이 우리가 순종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속에서 계산이 많이 되어지기 시작한.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 상황은,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 우리가 순종이 즉각적으로 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뭐 이런 것들은 아멘이 그냥 나와요. 그러나 용서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은 해석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다를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질 말씀이 내 생각을 흔들고 내 감정을 흔들고 내 계획을 건드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반응되어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와요. 누구와 약혼한 관계였습니까?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죠.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의 약혼은 지금 우리가 결혼 예정일을 잡아두는 것과는 다르게 훨씬 더 깊은 관계로서 이미 서로에게 법적인 책임이 충분히 부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법적인 혼인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약혼한 상태에서 자신의 남편도 보기 전에 지금 마리아가 뭘 했어요? 임신을 하게 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속도 조절을 잘 못했다, 계획에 없었던 임신이 되었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요셉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었고 당시에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사회에서 이 임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정절과 명예를 의심받고 공동체 안에서도 쫓겨남을 당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천사의 이야기만 떼고 보면 이만큼 좋은 구절이 없어요. 은혜, 평안, 함께 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듣고 싶은 위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배 나와서 말씀 드릴 때 이런 은혜 기도하잖아요. 은혜,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 받고 싶고, 문제가 있으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할지어다라는 말씀 듣고 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잠들 것이라는 확신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잘 받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가 되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말씀들만 우리가 듣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는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31절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가 은혜를 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부어진 축복이 은혜로 받아들여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임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은 마리아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임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탄절에 그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면서 기쁘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아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임신이 예정되어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 결말을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에게 지금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이 그려놓았던 계획과 어떤 인생의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는 사실이에요. 결혼도 흔들릴 수 있고 사람들의 시선도 감당해야 되고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기구해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이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 마리아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천사의 말은 이제부터 내 인생이 편안해질 거고 형통해질 거야 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마리아가 생각했던 삶의 방향과 계획을 모조리 흔드는 방식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왜곡되었던 기준이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원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 내 계획을 축복해 주는 말씀, 내 선택이 맞다고 확인해 주는 말씀,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기 원하고 그 말씀을 듣기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 용서하기 싫어요. 근데 용서하라는 말을 들을 때 나는 계속 붙잡고 싶은데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배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강요한 목사님 나랑 잘 안 맞아. 아, 맨날 저렇게 회개하라 그러고 맨날 저렇게 돌이키라고만 해. 여러분, 이거 왜 그렇게 됩니까? 말씀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었던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오늘 우리의 계획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제 곤란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 말 들으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데, 좋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신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착하다면서 선하시다면서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까? 왜 기준을 흔드십니까? 왜 하나님은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흔드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하기 원하실까요? 우리의 기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준을 만들죠. 세상적 기준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쉽게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이 정도 되어야 행복하지. 내 자녀는 적어도 이 정도의 교육 수준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돈은 내 잔고에 있어야 마음이 놓이지.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생각이었는데 오래 그 생각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나의 삶에 무엇이 되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기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오래 지나면 그 기준이 너무나 우리에게 굳어지고 당연해져서 하나님도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왜곡되어지는 지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지.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자녀는 적어도 이 정도의 배경은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기준을 흔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그 기준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죄의 뿌리,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실 그 기준 안에 내 욕심이 들어있었고, 내 두려움이 들어있었고, 내 자존심이 들어있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왜 말씀을 칼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말씀은 우리의 이 껍데기만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도덕적인 사람이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 좋은 사람이냐 껍데기를 쓰고 있었던, 감추었던 마음까지도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이 들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하지? 나는 왜 화가 나지? 나는 그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겉으로는 다 당위성이 있어 보이고 이유가 있어 보이지만 말씀이 깊이 들어오면 그 아래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들추어낸다라는 것이요. 아, 결국 나는 손해보기 싫구나. 결국 나는 인정받고 싶구나. 결국 나는 통제하고 싶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그 기준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음을 발견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진짜 제대로 듣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아픕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찔리기도 합니다. 아,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나 그 찔림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잘못 세워진 기준을 드러내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계획은 악한 계획은 아니었죠. 마리아의 인생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제 약혼했고 남편을 만나러 갈 때에 그냥 가정을 이루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던 것. 여러분, 이게 무슨 죄예요? 그게 죄입니까?
누구나 다 이 정도는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마리아의 계획 자체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나는 오롯이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삶에 말씀을 부어주신 이유는 마리아의 삶을 망가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으로 그녀를 부르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빨리 닫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은 약간 내 스타일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태도 가운데 귀를 닫고 있는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밀어내지 마십시오.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할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보여주시기 원하는가? 혹시 내가 너무 당연하게 붙잡고 있었던 기준 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내가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어 주실 때 오늘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지금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랍니다. 당연히 놀라겠죠. 지금 처녀인데 지금 매우 중차대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졌을 때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냥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서는 질문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마리아의 질문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일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묻습니다. 하나님 용서하라면서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삶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이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펼치면서 자꾸 방법을 찾습니다. 정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몇 가지 원칙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나의 삶의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마리아는 어떻게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투두리스트를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시지 않아요. 어떻게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서 이렇게 설명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너가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질 때인데 그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설명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대신 35절에서 지금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리고 엘리사벳의 일을 보여주시며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뭘 물어보고 있어요? 어떻게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답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누가 이 일을 이루시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야 네가 불안해하는 것 같다. 근데 네가 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방법을 찾지만, 하우를 찾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인생의 매뉴얼처럼 읽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선택이 맞습니까? 무엇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물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지만 이 책은 자기계발서적이 아니죠. 단순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만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의 더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데 그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분의 계획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도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미래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묻죠. 이 일이 언제 해결됩니까?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됩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날짜를 알려주시거나 당장 응답하여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계시죠? 하나님 그분 당신에 대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방법을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도 우리의 기준이 숨어 있는 거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안심이 되겠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팀켈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에만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심이 서 있는 전제에도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만 때로는 내 생각에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왜 결과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혹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리아도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설명해 주셔야만 믿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시작할 때 그녀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질문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죠. 그러자 질문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이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은 어떻게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요. 말씀은 어떻게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질문해야 됩니다. 방법 하나만 얻으려고 말씀을 보지 말고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지금 모르는 것이 많아도 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인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서히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모든 답을 얻지 못해도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과정과 결론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지만 믿음의 걸음을 걷기로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설교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감으로 믿음의 걸음으로서 반응되어지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38절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에게 상황적으로는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설득시켜주고 적어도 요셉이라도 설득을 시켜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의 인생에 바뀐 상황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주어졌는데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한다니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이제 내가 다 이해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가 아니라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즉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저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과연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참 쉽게 말하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 당면했을 때 난 진짜 믿고 맡깁니까? 상황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여러분 정말 믿고 맡길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믿음으로 반응되지 않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 나만 용서해야 돼. 믿음으로 반응되어지지 않아요. 돈을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나눠야 돼요. 그 나누라는 말씀이 내게 부어졌을 때 나는 믿음으로 반응되기 쉽지 않다고요. 심지어 나의 자녀에 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건드실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자식, 자녀의 미래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와요. 우리는 이만큼 비겁하다라니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슬쩍 뒤로 물러나죠.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아도 내가 이룰 것이 보이며 못 본 척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치사하다고요. 주님께 다 맡깁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음 한쪽에 꼭 하나를 남겨둡니다. 주님,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것만큼은 제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치사하다니까요. 그리고 그럴듯한 이유를 붙입니다. 조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 밑에 숨어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이렇게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내 원대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아내가 몸이 이상해서 산부인과를 갔어요. 검사를 받았는데 셋째 아이가 생겼대요. 할렐루야입니까?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쁘다는 생각보다 제 마음 가운데 솔직히 현실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교회는 통합가정에 있고 저도 마음속으로는 사실 목회에 더 집중해야지라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 사이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생명이 들어왔죠.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야, 지금 형편으로 어떻게 새 아이를 키우냐? 아내는 이거 혼자 3명 어떻게 감당하냐? 나는 앞으로 목회 어떻게 감당하냐?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이 아이 지울 수 없을까?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무서워지더라고요. 저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주신 사건이 내 계획을 흔들기 시작하니까 저는 거기서 하나님보다 현실을 크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생명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보다 내가 감당해야 될 무게가 훨씬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비겁하고 치사한 사람이구나. 내 계획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는 그토록 아멘 아멘 하면서 내 계획을 흔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이렇게 빨리 비겁하게 도망가기를 찾는 사람이구나. 근데 아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순간 이때에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을 듣는데 그 상황이 전혀 가벼워진 건 아니에요. 야, 이 집에서 얘를 어떻게 셋시키워? 이 현실도 그대로이고 목회에 대한 무게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제 시선을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그 질문 앞에 오늘 이 마리아가 선포돼야 될 고백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도 준비되지 않았다니까요.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마리아는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제가 그 질문 가운데 묵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나는 맨날 넘어져요. 이런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을까? 여기서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 앞에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의 앞에 당면해 있던 문제는 십자가였죠.
예수님은 이미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완벽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십자가의 질고를 당하실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떠날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이제 그분의 생명이 끊어질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아프지 않은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은 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 믿음의 고백으로 들려왔습니다. 왜?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내 원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내 원대로를 붙들고 살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가 돌아섰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돌아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내 원대로의 삶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그분이 대신해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순종을 예수님이 대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으로 이 시간에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믿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순종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원대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순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신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야 지금 저희 애 둘이서도 지금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데 하나가 더 생겨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이제 믿으려고 합니다. 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도 이 마리아의 고백 앞에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지 못한 순종을 대신 이루신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그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말씀은 결국 나를 하나님께 맡기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의지와 공로, 나의 뜻으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분의 공로를 인정함으로 말씀 앞에 나를 맡기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해서도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당신의 선하신 뜻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